지난주에 김남도 교수의 그 트렌드 코리아 2021을 좀 읽었습니다. 10가지 키워드가 이제 나오는데 소비 트렌드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롤코 라이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타듯이 즐기는 삶이다 뭐 이런 건데, 제가 좀 주목한 문화 현상이 하나 있는데 1인 1강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1인 1강. 이게 이제 가수 비가 2017년에 이제 데뷔 15주년 기념으로 깡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뮤직비디오를 올렸는데 뭐 대실패했죠. 아주 안무도 되게 과격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 과한 가사라고 해야 될까요? 가사 자체가 좀 트렌드에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팬들이 이제 조롱하고 이제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댓글에다가 이제 비웃는 댓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댓글 놀이가 된 겁니다. 이게 롤코라이프죠. 애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그 댓글 중에 하나가 가로로 보면 비극, 세로로 보면 희극이라고. 가로로 보면 댓글이 안 보이거든, 유튜브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제 댓글이 보이니까 그 댓글은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와서 또 누가 댓글 달면 이제 그거 보러 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반복 시청을 하면서 또 이제 국세청에서 댓글을 달고, 또 이제 가수 비가 자동차왕 엄복동인가 그 영화를 찍었는데 한 400만 명 보면은 손익분기점 넘어갈 것 같았는데 17만 명 이렇게밖에 관객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실패를 했죠. 이제 그거 가지고 싸잡아서 같이 이제 놀리고 하는 그 게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가수 비의 태도가 이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제 아주 심각하게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아니면 자기 그 유튜브 영상을 확 내려버리거나, 또는 이렇게 너무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은둔해서 가수 비가 눈물을 비처럼 흘린다든지 이런 어떤,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고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아주 쿨한 태도로 아주 유쾌하고 긍정적으로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그 놀이에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들어가서 나는 1인 3강 한다고 하루에 나도 조롱글 3개 단다고, 여러분들 평소에는 1인 3강하고 주말에는 1인 7강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놀자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재밌으니까 그게 하나의 노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새우깡 CF 모델을 이제 발탁이 돼요. 그래서 뒤에 깡깡 그러니까 새우깡, 감자깡, 고구마깡, 그것이 이제 그 CF 나오고 난 이후부터 작년 7월 한 달 매출이 100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지금은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수 비의 어떤 그 조롱 앞에서 그 초연한 태도가 좀 오늘 이렇게 말씀과 함께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팔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품이라고도 생각하는데, 한 주에 하나씩 좀 우리 같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첫 번째,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며, 그렇죠? 두 번째는 지난주에 했던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 그랬죠. 그게 복이라고. 오늘은 세 번째, 온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유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좀 뭔가 무기력하고, 뭔가 좀 나약하고, 뭔가 좀 비겁하고 막 타협하고 이제 그런 걸 온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찬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약해서 비겁해서 악에 굴복한다면 크리스찬의 성품이 될 수가 없겠죠.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온유함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부드러운 거. 그렇죠? 또 반대되는 느낌이 이제 날카롭고 차갑고 사납고 잔인한 것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5가지 단어로 온유를 설명을 해요. 겸손함, 또 부드러움, 세 번째는 인내, 네 번째는 용서, 다섯 번째는 자족함. 근데 좀 더 그 정확한 단어의 뜻은, 이 부드러운 것도 맞아요. 근데 부드러움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어떤 통제된 능력, 분별력을 갖춘 능력을 또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대응하는 나의 태도가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데 힘의 사용을 제어하고 훈련해서 필요할 때만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온유한 사람은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덧붙여서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정당한 대상을 향해서 정당한 정도로 정당한 때에 정당한 목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중국 고전 무술 영화 혹시 기억나시면 보면 꼭 그 주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밥 먹는 데 가서 꼭 뭔가 이렇게 동네 불량배들이 시비를 걸어요. 그런 장면이 꼭 나옵니다. 그런데 고수들은요 거기 이렇게 휘말리지 않아요. 고수들은 누군가 그냥 시비를 걸면 아주 침착하게 참으면서 잘들 뜨거나 하여튼 거기 이렇게 뭐 같이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온유라는 거, 힘을 절제하는 거죠. 그런데 고수들은 약한 사람, 아주 노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바로 가서 또 도움을 줘요. 힘을 쓰는 거죠. 그것도 온유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국무총리가 이제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중에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들이 와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해서 형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도 같이 그러니까 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살려달라 이렇게 사정사정합니다. 생각해 보면 형들 때문에 노예와 감옥에 간 게 13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뭐 1년, 2년 이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최강국 이집트 2인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할 힘도 있고 복수할 권력도 있고 타이밍 자체가 아주 최적의 타이밍인 거죠.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 그 힘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절제해요. 힘을. 요런 모습이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또 이 온유함을 표현하는 그 헬라어 단어 프라우스라는 말은 부드럽다는 뜻도 있지만 훈련되고 길들여진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본래부터 완성되어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길러지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그 교회 부목사 하던 시절에 같이 부목사님 하시던 그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분들 중에 굉장히 이 온유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늘 부러워하는 그 스님 같은 그 목사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막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인자하신지 표정도 정말 나도 저를 좀 배워야 되겠다. 이제 그때 제가 30대 초반에 어린 마음에 저 목사님 좀 잘 배워야 되겠다 막. 그리고 존경하는 그런 같은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교회에서 같이 어딘가에 봉고를 타고 뭐 신방을 간다든지 아니면 교육자들 어딘가 회의를 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봉고차를 타면 이제 이분이 운전을 하시면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갑자기 카레이서로 바뀌시면서 그 서울 시내 정말 여기서 여기까지 30분 안에 도저히 못 가는 거리를 거의 뭐 15분 20분 만에 종횡무진 달리시면서 빵빵거리고 깜빡이 키시고 그리고 여기는 못 들어갈 것 같은 모든 곳을 전지전능하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혼란에 빠졌어요. 저는 정말 그 할렐루야 이런 이게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이 운전하시는 이 모습이 이분의 진짜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본성일까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주일 설교 노트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 온유함은 우리들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나는 마음이 온유하대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길러지는 그 배우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야생마 같은 그런 저희들이 점점 이제 준마로 점점 하나님의 손에 이 배우면서 길러지는 거라는 거죠. 그게 온유함의 어떤 독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쉬운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왕자 시절에 힘이 있었죠, 그렇죠? 왕자니까 왕자 시절에 힘을 조절하지 못해요. 그냥 힘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지도자 이때도 이제 힘이 있죠. 이때는 이제 조절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비판을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아주 그 자신을 돌아봐요.
뭐 대응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서 모세도 처음엔 온유하진 않았지만 야생마 같은 모습이었지만 점점 이제 배워가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을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온유함 이 점수로 환산하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야생마 쪽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즙마 쪽에 속하십니까? 저의 점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주 멀었다, 아주 낮은 점수 쪽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한테도 동시에 저한테도 하는 설교인 것 같아요. 다 같이 온유함을 좀 배워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서 점점 길들여져 가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땅을 기업을 받는데요. 우리 시온성의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래요. 땅을 상속으로 부동산. 와, 강남 도곡동에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해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내가 할렐루야 이러면 갑자기 도곡동에 땅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땅 부자들은 다 온유한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이게 왜 오해라면 성경 해석이 성경이 쓰인 시대로 돌아가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현대에 와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적용하면 이제 이 청담동이 했던 내 거여야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당시 보통 땅은 누가 차지합니까? 오늘날은 이제 돈 많은 사람, 돈을 내면 땅을 사는 거니까 돈 많은 사람의 어떤 생각이 있지만 그 당시에 땅을 차지한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일단 힘이 있어야 돼요. 군사력, 능력자, 정복자, 제일 센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역설이죠. 온유하면 손해 볼 것 같고, 온유하면 뺏길 것 같고, 온유하면 뒤처질 것 같은데 절대로 온유한 자는 땅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온유한 자가 가장 강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온유하면요. 저희 성도가 점점 온유해지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해지면 더 약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내가 강해지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디나믹교회 처음 오던 그 시절, 어떤 기독교 비판 전문 기자가 저랑 상관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싸잡아서 이제 가짜 뉴스를 이제 기사를 냈더라고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 제자들 중에 경찰도 있고 변호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렇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너무 이건 내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짜 뉴스로 나를 이렇게 공격하다니 너무 화가 나서 고소를 준비하다가 하여튼 중간 생략, 안 하게 됐습니다. 하지 않기로 일단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진짜 한 4년 지났죠. 한참 후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얻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 참았던 거, 이게 오히려 더 나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일단은 제가 그 시절에 저도 기독교 비판 기사들 이렇게 보면서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도 모르면서 저도 이러면 안 되지 이랬던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나도 그랬구나 하는 그런 저에 대한 어떤 반성이 있었고, 또 이제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지켜야 될 명예가 저한테 그렇게 없었더라고요. 괜히 또 제가 무슨 큰 사람인 거라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뭘 이렇게 지켜야 될 명예가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염려했던 게 이제 이 가짜 뉴스를 보면서 혹시나 오해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멀리할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염려가 됐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헛소리 이렇게 한번 듣고 오해해서 이렇게 떠나갈 사람이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걸 걸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의 인간관계를 아주 클리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건데서 그 정도면 할렐루야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막 대응해서 그랬던 그런 모습들 상상해 봤을 때랑 그냥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가만히 참았을 때 내 모습이 좀 더 강해진, 좀 더 성숙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미움은 강한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온유는 그 힘을 절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온유할 때 나는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온유하면 진짜 강한 자가 되어서 그 타인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자가 강한 것 같아요? 아니면 살리는 자가 강한 것 같아요? 죽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노를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살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살리는 것이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훨씬 더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스캇 솔즈 목사님이 그 온유함으로 답하다라는 책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 미국 정치 풍자 코미디 프로 중에 이제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라는 뭐 그런 프로가 있대요. 거기 이제 코미디언 배우 출신의 피트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어떤 미국의 한 그 하원 의원, 공화당의 하원 의원인 그 댄 크래쇼라는 사람이 좀 싫어서 그 사람을 되게 이제 그 코미디 프로 비슷하게 이제 막 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 댄 크래쇼라는 그 하원 의원은 해군 특수부대 출신인데 아프가니스탄 전투에서 이제 이 폭발물 공격에 이제 눈을 한쪽을 잃어서 안대를 이렇게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모습을 자기도 이제 안대를 하고 나와가지고 막 그 사람의 정치적 입장에 싫다고 막 놀리고 막 조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 그게 너무 불쾌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다쳤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해를 못 해주고 그걸 조롱했다고 너는 전쟁 영웅을 이런 식으로 대응하냐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비판에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놀리려고 지금 한 건데 이제 결국 이제 자기가 우울증을 알 정도로 너무너무 이제 그런 어떤 충격에 빠져서 SNS에서 자기 이제 극단적인 선택, 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고 막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 하는 글들을 막 올린 겁니다. 그때 댄 크래시 의원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나는 괜찮다. 네가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그랬지만 괜찮고 너 자꾸 그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진짜 안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신 건 다 목적이 있는 거니까 우리 한번 힘을 내서 같이 한번 또 우리의 친구가 되실 테니까 우리 한번 이걸 극복해 보자 하면서 막 따뜻한 격려를 해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댄 크래시 의원이 그 어떤 조롱에 화내고 반발할 수 있을 때 가만히 있었던 것은 온유함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생명을 살려야 할 때 나서는 거. 이것도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언제 자신의 힘을 써야 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 그리고 내가 그런 어떤 언제 힘을 써야지 그걸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의 그 힘을 정복하는 데 쓰지 않고 십자가에 쓰시는 겁니다. 인류를 살리는 데 자신의 힘을 다 절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힘을 나의 권위를 내세우는데 또 정복하는 데 사용한다면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곧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막 내 힘을 과시하는데 여러분이 막 큰 소리 치고 막 여러분의 힘을 과시하는데 그 여러분의 힘을 사용한다고 하면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아마. 근데 나머지는 다 병드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떤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막 내 힘을 과시하고 이렇게 힘을 조절하지 못하면 나는 사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못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힘을 절제하면요 그것이 온유함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비로소 이제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만델라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온유함은 진짜 그 강한 자가 돼서 실제 땅을 차지하는 모습이에요. 1948년 남아공
국민당 정권이 소수의 그 백인들이 지배하는 국가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그 인종차별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종끼리, 백인은 백인끼리 결혼하고,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 결혼하면 절대 안 되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강제 이주, 흑인들은 뭐 하여튼 사는 것도 강제로 이주시키고, 공공장소에서 이용하는 공간도 철저하게 분리하는 거예요. 출입구도 따로따로, 또 화장실도 따로따로, 심지어는 그 수도꼭지도 백인들이 쓰는 것과 칼라가 이렇게 써요. 칼라 이렇게. 그러니까 유색인종이 쓰는 다 다른 통행증, 흑인들에게 이제 통행증을 없으면 어디를 멀리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그 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노예 같은 이제 어떤 그런 삶으로 이렇게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흑인들은 나름대로 이제 생존권이 달린 문제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폭행을 하고 죽이고 뭐 실탄으로 사격을 하고 아주 만행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만행을 다 저지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인권 운동가였던 그 만델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27년 동안 이제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이 만델라 어떤 투쟁의 어떤 증인으로 이제 그러면서 1994년 5월에 첫 흑인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막 거기 아까 이제 영상에 보셨지만 그 대통령 취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백인들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흑인이 잡았기 때문에 이제 백인들은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이렇게 열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자신이 저질렀던 그 만행을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면 형사차별을 면해주거나 아니면 좀 감해주거나 하는 어떤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나는 이렇게 사람을 죽였고 난 이런 나쁜 짓을 했고 난 이런 나쁜 짓을 했고 여러분 정말 죄송하거든. 내가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더라도 나 이거 다 갚지 못할 거고 이런 어떤 고백들을 이제 진실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서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배상, 가해자는 또 피해자에게 또 배상을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만약에 이 만델라가 총칼로 만약에 다스렸으면요, 그 땅은 누구나도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지금은 흑인 대통령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흑인들은 살 수 있는 땅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죠? 근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그 땅이 아주 오랫동안. 그러면 지금 흑인들은 지금 이건 내 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일 만약에 백인이 다시 대통령이 되고 정권이 확 바뀌어요. 그러면 다시 아파르테이트 다시 돌아가겠죠. 그러면 또 다음에 또 흑이니까 오늘은 흑인 땅, 또 내일은 백인 땅, 이거 땅을 기업으로 물려줄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온유한 방식 힘을 절제하는 거죠. 온유한 방식으로 다 같이 함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도 우리가 같이 사는 땅이 되고 내일도 물론 이제 남아공 안에 아직도 여러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뭐 문제 없는 나라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서로 죽이고 또 여기도 죽이고 보복과 이런 문제들은 이제 벗어나면서 조그마한 문제들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땅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될 땅이라는 거죠. 내일도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상속이 가능한 거죠. 아프리카에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다들 우리가 이제 호텔 르완다 같은 그런 영화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수의 후투족과 이제 소수의 투치족이 이제 대표적인 종족인데 벨기에가 이제 식민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벨기에가 식민 지배를 할 때 어느 한 부족에다 힘을 모아주고 또는 이제 이 두 부족이 합쳐서 잘 살면 아무래도 이 식민 지배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 부족, 그러니까 후투족에 대해서 좀 밀어준 척하다가 다음엔 또 투치족을 또 밀어주는 척하다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별로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은 그 종족을 아주 오랫동안 계속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아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원래부터 그렇지가 않은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 동서의 어떤 갈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후투족과 투치족은 계속 그런
싸움을 하는 그런 민족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다가 이제 1994년 내전이 발생하면서 이 다수족 후투족이라는 게 다수족이에요. 다수족이 후투족이 소수족인 투치족을 80만 명을 100일 동안에, 어떤 사람은 100만 명이라고도 하는데요. 100일 동안에 100만 명이면 하루에 몇 명을 죽인 거예요? 하루에 10,000명씩을 죽인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학살이 일어나는. 그리고 이제 이 10년 후에 그 학살 당했던 그 소수족 투치족이 투신의 폴 카가메가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요.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위기죠. 그 괴롭혔던 그 다수의 후투족은 또 이민을, 그러니까 난민들, 우리 어차피 우리 다 죽었다 그래서 짐을 싸들고 이 르완다 밖으로 다 도망간 거예요. 뭐 이런 어떤 나라가 진짜 이게 나라냐 이런 거죠. 근데 이 폴 카가메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정말 잘했던 부분이, 이제 여기까지는 저는 이제 그 호텔 르완다 그 영화 계속 그거만 있어서 어마어마한 학살이 일어났다 그 정도까지만 아는데, 그 이후에 이 어떤 남아공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된 거죠. 보복하지 않는. 그래서 이 남아공처럼 이 고백과 용서, 그리고 이제 그 르완다 그 아주 부족법의 그런 것이 있대요. 뭔가 누군가 잘못하면 다 모여가지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그 부족 사람들이 이렇게 용서해주고, 이제 이런 그런 부족법을 다시 꺼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회복시켜요. 그리고 우리 다시는 우리 갈라지지 말자. 그래서 너 후투족이니, 너 투치족이니 이런 거 절대로 우리 물어보지 말자.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좀 실수로라도 너 후투족이니 물어보면 아니 나는 르완다 사람이야, 이렇게, 나는 그거 어떤 종족도 아니고 난 르완다에 있냐, 이렇게 얘기하도록. 그러면서 이제 추모관을 건립하고 그것을 같이 추모하면서 같이 이제 이 어떤 어려움을 이제 극복해 나가시, 보복을 하지 않은 거죠. 만약에 이제 이 폴 카가메가 대통령이 이제 소수의 투치족이 잡았으니까 100만 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대갚아줘요. 100만 명 또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은 투치족 땅인데 내일은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얘네들 또 보복하면 그 다음 날은 또 후치족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누구의 땅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힘센 자가 계속해서 그냥 죽이고 하면서 초토화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의 힘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말고 좀 살리는 데 사용해 보자 하면서 다 품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2015년 자료예요. 제가 2015년 자료를 봤더니 아프리카 그 르완다가 아프리카 정부 청렴도가 4위예요.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경제 자유 지수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한 40몇 개국 중에서 4위. 그리고 전 세계 가장 효율적인 정부 전 세계 7위에 올라갈 정도. 그리고 아프리카 투자 최적지로 급부상이에요. 지금도 많이 힘들지만 그 이전에 서로 죽이고 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그 땅을 이제 상속할 수 있어요. 그 땅을 오늘도 살 수 있고요, 내일도 살 수 있는, 이제는 마음껏 우리 자녀들에게도 같이 그 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땅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온유함은요 미움보다도 강력해요. 이 폭력보다도 아주 강력합니다. 온유는 세상의 분노를 잠재우고 같이 살게 하는 그런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온유함으로 형들을 용서해요. 그러면서 12지파가 가능해져요. 만약 그 자리에 형들 다 죽여버렸어. 그러면 이제 요셉 그 아들 둘 있으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빼놓고는, 그러니까 요셉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나라 이름이 그냥 요셉인 거죠. 그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12지파가 가능. 이 전체 이스라엘이 가능해지면 같이 살아가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 우리 주일 설교는 이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서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생명을 살리고 다 같이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세워지고 나만 살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온유를 배우고
힘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온유로 세상의 분노를 잠잠케 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생명을 살리고 같이 살아가게 하는 사람이 되는, 땅을 차지하는 진짜 강한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